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열왕기하 16장인데 이 열왕기하 16장은 유다왕, 남쪽 유다왕 11대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가 11대 유다 왕인데 이때가 한 BC 735년경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남쪽 유다 왕의 흥망성쇠를 보면 BC 586년에 이제 망하거든요. 예, 그때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제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러니까 BC 930년경에 이제 남쪽 북쪽이 갈라졌으니까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가 한 355년 정도 됩니다. 대충. 근데 그 355년 중에 거의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한 200여 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조금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쯤, 그러니까 11대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에 19대 왕이거든요. 시드기야라고 시들시들해졌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20대까지 간다. 20대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있더라도 그건 뭐냐니까 중간에 6대 왕과 7대 왕 사이에 누가 여자가 하나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자 하려고 누구예요? 아달랴. 아이고, 우리 아달랴. 아달랴는 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19대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딱 중간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 시대가 아주 이게 그야말로 남쪽 유다 왕국, 북쪽은 벌써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다음에 망하게 됩니다. 다다음 주에 망해요. 그때 망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제가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 왕국도 아직은 한 150년 뭐 좀 더 남았는데 지금 요때 아하스 왕 때 그야말로 간당간당할 때입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뭐랄까 위기, 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때가 그야말로 나라가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에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반 역사에 섭리하시는 은총 속에서 그야말로 유성룡이라고 하는 조선 최대의 재상, 영의정 재상과 이순신이라는 최대의 무장, 또 권율 장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조선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네요. 그때가 뭐냐 하니까 1392년이 조선이 건립되네. 이성계 때문에. 전주희 씨 여기 계셔요. 오늘 특송도 하실 텐데. 근데 저분이 정몽주 정씨야. 서로 원수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중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잘 믿으시고. 근데 이제 딱 200년 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지금 비슷.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나라가 거의 넘어갈 지경. 그때 조선의 가장 안 좋은 왕이 누구면 선조라. 선조. 최대. 그러니까 이 선조 때문에 선조가 오니까 이 일본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풍신수기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그런데 아하스가 선조 같은 인물이에요. 이 아하스는 유다 왕국은 보면 이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을 좀 따라가려고 했던 인물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 아사라든가 또 나중에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은 그 정도는 안 될지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의로운 왕들이 들어있었고, 요즘 말하면 훌륭한 대통령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미국 같으면 에이브람 링컨이나 워싱턴 같은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레이건 같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반열에 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뭐랄까 그 정도로 정직한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아스라든가 또 아마샤라든가 우시야 아사랴 왕이라든가 요담 그럭저럭 이렇게 정직도 하고 때로는 악도 좀 저질러고 이렇게 좀 뭐랄까 학점으로 말하면 A는 안 되고 한 B 플러스 정도 되는 B 플러스도 점수는 좋은 거죠. 우리가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악한 왕들이 들어있어요. 그 유다에 뭐냐 하니까 북쪽에 그 유명한 최고의 악한 왕이 아방인데 거기에 그 시대에 유다 왕국의 왕들이 뭐냐 하니까는 여호람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그때 아달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굉장히 악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선한 왕,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왕,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왕 이렇게 있는데 이 악한 근데 금방 말씀드린 그 유다 왕들 중에 이 여호람이나 아시아는 그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라든가 어머니가 아달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요즘 말하면 북쪽의 한국으로 보면 북쪽의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예를 들어 남쪽 왕 문재인이라든가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다행히 이재명이니까 안 된 게 다행이죠. 이재명이 감옥을 가야 되는데 그걸로는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이게 참 나라 그만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에 이재명이 감옥에 안 가는 걸 보니까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종말 문제라. 인간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판사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라가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 지도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타락의 문제다. 종말의 징조다. 지금 그나마 괜찮은 거다. 앞으로 점점 더 악한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 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악한 지도자 중에 제1위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인 거야. 근데 그 적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그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한테 속아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결국은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돼요. 그때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그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니까 악한 지도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한 자들은 딱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저 그리스도가 좋은 사람 있고, 악한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악한 왕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야, 그 희한하더만요. 근데 분명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지금 어디로 좀 돌아가야 되나? 아하스. 이 아하스는 희한한 왕인 게요. 그 위에 조상들은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아합이라든가 이세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영향을 받았으면 아합의 왕들의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이니까 똑같이 여기도 여호람 아하시아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노는 거지.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 이상해요. 이 희한한 왕입니다. 왜냐하니까 위에 조상들이 꽤 괜찮은 왕들이야. 요아스도 그랬죠. 아마샤도 그랬죠. 우시야, 아사랴도 그랬죠. 그 아버지 요담도 정직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테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런데 중간에 그 사람만 딱 악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악한가 하면요, 나라를 우상숭배 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아들을 그 불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전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산당에서도 제사하고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도 그러고, 푸른 나무 아래서 그런 말씀이 많이,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하스라. 이게 남쪽 유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하여튼 그 역대하 28장에 가면 바알을 숭배했다고 나와요. 아니, 북쪽이 바알을 숭배할 때 수입한 거는 그것처럼 이해를 하자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다 끝난 이야기 때 바알을 숭배하는 거야.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끝났는데 공산주의를 수입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를 해요. 문 닫아버려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숴버려요. 거기에다가 저기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이라고 들어봤죠. 신학에 와서 거기서 바울이 뭐랄까 회심을 하잖아요. 거기 있는 신을 수입해가지고 신의 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 거기에다가 번제, 소제, 전제 다 드려요. 이게 그냥 나라를 우상숭배 천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시는데, 크게 진노를 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오죠.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죠. 남쪽에 에돔이 쳐들어오죠. 이쪽 왼쪽 남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저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죠. 동서사방에서 북이스라엘, 저 남쪽 유다 왕국을 없애버리고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남쪽 유다 백성을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 사로잡아 가고, 그러면 엉망. 근데 여러분, 이때 아하스 왕 때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이름 뭐예요? 이경환 말고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라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침략국들을 다 물려가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유다 왕국의 이 아하사 대처합니다. 그때 안 늦었던 거예요. 그때 아하사가 다시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이경환 목사 말 안 듣는 건데 이해해. 근데 이사야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 나라가 풍전등화에 미긴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요, 저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제국에다가 은금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복을 다 갖다 주고 왕국에 있는 복을 다 갖다 주고 뇌물을 바쳐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 왕 뭐냐 오늘 뭐 여기 보니까 누구지 이름이 디글랍 빌레셀에게 주니까 이 디글랍 빌레셀이 아람 왕도 쫓아내주고 북쪽 이스라엘도 쫓아내주는 듯 하다가 유다를 침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수르 제국에 붙어가지고 아첨하고 아부하려고 그 다메섹의 신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아수르 왕을 위하여서 아수르 디글랍 빌레셀을 위하여서 그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재배치할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소용이 없고 이러면서요 결국은 나라가 쇠약해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성전을 폐쇄하니까 그야말로 배도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것이고 이게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살락살락 넘어갔다가 맨 끝에는 하나님을 결국 버려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다윗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에 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 사울이 구원 못 받아. 이 배도자가 어떻게 구원받아? 교회에 다닌다고요? 성도라고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No! 이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워야 될 교훈이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오늘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경건한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라도 자손들이 얼마든지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1절 봅니다. 1절 자 16절 1절에 보니까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스 왕이 되니라. 아스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료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 1절부터 4절이 아주 간단하게 이 아하스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니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가문이야. 근데 요 사람만 중간에 유독 악한 거예요. 신앙의 가문에 이런 인물이 날 수 있다라는 걸 경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 공산주의의 창시자
원조가 그 칼 막스의 할아버지가 유대인 랍비입니다. 유대인 성직자야.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이 참 무서운 이론입니다. 생각보다. 알면 알수록 그렇고요. 그 진화론이 지금의 과학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뭐 전 세계를 지금 피로 물들이고, 근데 이 다윈은 뭐냐면 신학교 졸업생이야. 기독교인이야. 근데 완전히 배도의 길로 가고 그 이후의 세대를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론의 창시자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요즘 한국의 돌 김용욱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 형님이 산부인과 왔을 때 훌륭한 장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런 악인이 없어요. 뭐 김일성 그 외가가 다 예수 믿는 어머니 이름이 뭐 강반석인가 반석이 그 예수님 반석이 그 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인물이 그런 저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냔 말이야. 그 집안이 외가가 집안 예수님 외삼촌이 목사인가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손자가 다음 집파의 제사장이거든. 기억나 금송아지 쓴 그게 모세의 손자가 그래. 모세의 손자. 원래 레위 자손인데 원래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데 다음 지파가 저 북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주하면서 데리고 간 인물이 레위 손이라고 부르죠. 레위 손. 이게 나중에 다음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완전히 사이비 제사장이. 이게 얼마든지 그런 인물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내가 잘 믿으니까 뭐 자녀들은 알아서 잘 믿겠지. 안 됩니다. 경계의 끈을 늦추면 반드시 이런 인물이 독버섯처럼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역대하 27장 갑시다. 역대하 27장에 한번 역대하 27장 2절에 갑니다. 2절 우리 692페이지 2절 우리 이병훈 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692페이지 2절 27장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담이 요아스의 아버지거든. 아버지인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아니 요담이 왕이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백성은 오히려 백성들이 악하게 된 거야. 이때가 이게 약간의 단서예요. 근데 이게 왜 단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거든. 근데 우시아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교만해가지고 분양하다가 뭐가 되세요? 문둥병자가 된 거야. 그 다음부터 그러고 평생 그러고 살다가 별국에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담이 그게 상처가 된 거야.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아. 제사를 안 드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다가 이게 잘 안 돼 불순종은 자꾸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서 짐승의 피로를 가지고도 불완전하면 그 죄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씻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래야 그 백성의 영혼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 교회 이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 백성들한테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 징계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다. 참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그야말로 부귀영화가 극했다 그랬거든요. 귀한 도심을 얻었다 그러고 온갖 무기, 군대, 농사, 목축, 서거 모든 게 풍성했는데 마지막에 교만한 것 때문에 그냥 우리 아버지 인생 망쳤다. 그러면 요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 말씀 잘 듣고 선지자 말씀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겸손해가지고 내가 왕이 다스리고 제 1인자기는 하지만 선지자의 경고도 듣고 제사장 앞에서 제사도 열심히 지내면서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 모범을 보여.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살아보겠다. 몸부림쳤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고 잘 나가다가 아니 교만해가지고 저 문둥병이 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뭐 그거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걸 극복이 안 된 거예요. 다 자기를 깨닫고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하나님 불쌍히 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다 마음먹고 자식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들 예배드린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성전에 안 들어가니까요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제사를 소홀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들한테 모범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모범이 안 될 거예요? 아들 아하스한테 모범. 아들 아하스한테 어떻게 야 빨리 가서 예배드리자. 야 아침 성경 읽어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럭저럭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자식도 경계 안 하고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엉망이 되고 이게 뭔가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성전에 안 가. 할아버지 우시아는 문둥병자 됐어. 정조 할아버지 요아스는 처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아세라 숭배로 넘어가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스가랴라는 선지자 죽여버리네. 이 뭐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서 신앙이 나 교회 떠나야 돼. 요즘 말라. 네? 부모가 목사고 장로가 안 갈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상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착 가는데 이 신앙의 길이
깨끗하고 그야말로 넓고 고속도로 같고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꼬불꼬불 나오고 어떤 데는 그냥 길이 없어 보이고 어떤 데는 막 강물을 건너야 도 심지어 바다를 건너야 될 때도 있고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의 승리를 얻는가 하면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한테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조상의 죄든지 우리 부모의 죄든지 내 죄든지 자식의 죄든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거리가 있어서 정말 회개시키고 그 영혼을 성화시키고 성결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나으니까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사랑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고 내가 그 상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인생을 돌파하는 키라. 근데 그 상처에 굴복하면 이렇게 악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뜨거워지지를 않아.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아멘. 이렇게 해야 영적 승리가 오고 아멘. 그 영적 승리 이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걸 배우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야말로 어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믿음을 잃지 않는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위대한 인물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고 뭐 그냥 웬만큼 위대한 인물은 안 나옵니다. 예. 보통 한 3, 4대 지나면요 그 조상들이 가난이고 병이고 뭐 온갖 풍파 속에서도 그 가정과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랑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위대한 부모와 조상들의 후손들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숙 권사님 그 훌륭한 의사 그런 분도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막 가난하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시험 속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점검 같은 신앙을 만드니까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회복의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과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욱 경성하여 껴있어서 내가 아버지 요다보다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 나와요. 아버지 우시아보다 더 잘. 근데 거기에서 이게 내려앉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앉으면 하나님 믿어도 마음이 서글퍼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진짜라기보다는 가짜 아닌 것 같은데 24K가 아니고 14K다 이거. 그러면 자녀들이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별로 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은데 별로 돈도 많지 않은데 믿음은 진짜야. 아멘. 여인가 제목이 진짜야 아니야 진짜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 여기 내 가까운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이 제발 좀 교회 나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아들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그랬대요. 엄마가 나보고 교회 나가라는 건 아니지. 교회 집사에 동생이 예수를 잘 믿어. 동생이 누군가가 나한테 그 말해서 내가 좀 와닿는데 엄마는 아니야. 내가 누군가 밥 먹을 때 이야기해 줄게. 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은 세상에서 주는 환난도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우시려고 어떤 고난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야 이거 테스트 합계 100점이다. A 풀땅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영혼육의 축복을 그때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복이 터질지어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 받아야 돼요. 네, 제가 지금 그 복 받으라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데 그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이제 갚버린 거지. 예를 들어 나도 상처에서 한마디 하는 거지. 속이 되게 상하죠 내가. 그래도 제가 막 무조건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마음이 편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 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같이 사는 분이시죠. 속이요 숯검쟁이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또 부모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야.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혹시 잘못될까? 신앙이 잘못될까? 혹시 하나님 앞에 악한 아하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계속 경계하고 조심하고 틈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피곤하면 자고 싶어도 아니야. 오늘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천사들로 보호하시고 엉뚱한 생각 하지 말게 하시고 바른 길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자손들 주님 오시는 그 환난의 시기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의인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도 안 통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의 사사 시대를 보면은 특징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모든 우상들이 이렇게 혼합주의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막 도덕이 엉망이 되잖아요. 뭐가 막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뭐 전국을 보내지 않나 막 동생이가 참 이 사사시대가 지금 비슷한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종말 시대. 여러분 지금은요 그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초현대주의 시대의 특징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초대교회도 있었고 가톨릭의 중세교회를 있었고
종교교육 시대만 해도 가톨릭의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었고 신앙 중심이었어요. 물론 종교교육 시대는 말할 것도. 그러다가 인류의 역사가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해가지고 계몽주의가 탄생하면서 인간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이 리전, 이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모든 인본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신학이 발달해요. 그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산주의가 나오고 거기에 진화론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과학이 모든 걸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싫다. 이것까지도 거기에서 모든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 그 다음에 뭡니까? 다원주의 신학, 모든 게 다 됐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는데, 그걸 넘어 초현실주의가 오는데, 그것도 싫다.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막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 진리가 상대 진리가 와가지고요. 모든 게 자기가 중심이야. 그리고 집단도 자기 좋은 대로 다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자기 중심이야. 요즘은 목사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대통령 말 듣습니까? 스승 말 듣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그 이미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신앙과 뭔가 좀 어떤 줄기가 있는데 전통이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 속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속에 그러니까 동성애가 창구를 하자, 뉴에이지가 창구라고 이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문제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독일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 성실했습니까? 비록 2차 세계대전을 치렀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생각도 완전히 머릿속에 잘못된 게 다 들어가니까 엉망이 돼요. 독일이 영국을 따라가고 있다. 영국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 들어가요. 영국이란 이슬람이 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상으로 바뀌어버려요. 배독으로 바뀌는. 이게 지금 미국은 그게 진행 중에 있다. 지금 한국은 그걸 차별 금지를 막으려고 지금 최대를 다하고 있는데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런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답니다. 복음 전하면 감옥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 이때 예수를 믿게 합니까? 자녀들이 자기 소견도로 해나가는 시대. 이때 여러분 요담처럼 오시아처럼 아마샤처럼 하면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마지막 시대, 이 초현실주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 자기 소견이 극대화되는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이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민 줄로 100%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에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순교의 각오로 찬양한대요.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야. 이게 종말의 성도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지금 종말의 성도를 사탄이 어떻게 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로만, 라오디게아. 요한계 7개 맨 끝에 라오디게아는 7번째 교회이기는 하지만 종말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미지근한 거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교회는 다녔는데 할 것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지금.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 숭배하고 거의 혼합주의 아니면 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데 그리 되면 어떻게 되면 그들
자기들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는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야.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겨우. 그러나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이 캄캄한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단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뉴 에이지 시를 갖다 놓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단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다 차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종말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아이들 가슴 속에 있는 세상을 쫓아내서는 부모와 조상이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로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만이 가능해요. 요즘 어떤 것도 안 통해요. 여러분 능으로도 안 돼요. 지혜로도 안 돼요. 아무리 말아도 안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 신을 이겨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이겨요?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냥 예배하면 딱 드리고 뭐 온갖 데로 다 돌아다니고 그 다 헛거요 여러분. 예. 성전을 무시하고. 여러분 보세요. 위에 요아스는 여호요다 말 안 들었죠. 제사장 말 안 들었죠. 스가랴 죽여버렸죠. 밑에 아마샤는 뭐예요? 아마샤는 에돔을 쳐들어가다가 선지자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고 그래서 승리했죠. 돌아오다가 에돔시 데리고 오다가 또 선지자가 왜 에돔시를 갖고 오느냐 할 때 그때 그 선지자 네가 맞으려느냐 이렇게 나와요. 교만했죠. 우시아는 어떻게 제사장 하는 일을 자기가 하다가 그리 됐죠. 요담은 성전을 거기에 선지자 제사장 말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말을 하면 말 안 들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발 좀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야 제사장이야 뭐야? 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내가 보기에는 빵이야. 목사의 말을 우습게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우상시하라는 절대 아니고, 누가 내가 우상해 내 뭐 밥이나 제대로 할 게 사줘 봤어 여러분? 예? 예? 내가 그걸 바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성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들으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 문제가 이러면 자녀들의 문제가 걸렸다, 자손들의 문제가 걸렸다, 지옥까지 않게 해주려는 거예요. 지옥까지 않게. 예.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걸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요. 누가 저주 받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 속에 뭐가 들어오면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유주의, 다원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거 말고 복음을 믿는데 세속주의가 들어온 게 라오디게아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갑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이 저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 3장. 3장에 보면 3장 찾아보십시오. 3장 20자 보십시오. 이게 3장의 14절. 잘 쓰면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의 편지, 아멘이시오 충성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까지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내가 차지 더럽지 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야 되지. 나는 부자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간 가난한 것과 눈물과 불고 알지 못하는 내가 너를 보내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에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녕하서 눈에 발라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칭견. 그러면 내가 뭘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도 울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 현대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물질 문명이라든가 뭐 돈에 환장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편안한 그게 아니고 예수를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자세히 여쭤보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하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세속주의, 이 세속의 신, 이 마귀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와 매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죽으라고 외쳐도 이게 되지도 않는 이 교회를 데리고 내가 뭘 하려고 이러고 있냐. 그런데 기도해보면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금 붙잡고 끝까지 가거라. 끝까지 가거라.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된다. 세상의 교회가 다 라오디게아 교회일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배반치 않은 그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케하려 그 교회의 성도가 그런 믿음 빌레베드 교회 성도들만이 마지막에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이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 적 그리스도 나타나고 화폐 개혁 디지털 화폐되고 그 다음에 666 표 시작되고 이러면요 팬데믹 한 번만 더 오면 다 무너집니다.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벌써 엄청나게 무너져 한 20-30% 무너졌거든. 근데 코로나보다 좀 더한가 하면요 이제는 교회 발언 없어집니다. 최소한 거기다가 뭐 666 표 받으라 그럼 받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정도 신앙하고 뭐 우리 자녀들 어린 남포를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싸움이라고. 근데 하나님 나는 뭐 다른 성도가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자녀 내 자손들 주님 오시는 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마귀가 세속주의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갖던 성도가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 사람이 우상숭배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죄가 된 거예요. 이게 운디더 힐러가 돼야 돼요. 이 상처가 있고 치료자가 돼야 되는데 운디더 크리미널이 돼요. 상처받은 범죄자가 돼요. 상처가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죄를 범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외국에서 침범이 들어오고 막 나라가 쇠약해지고 근데 여러분 다 왕도 대통령 엉망 나라 완전히 망하게 생긴 우리 한국의 남쪽이요 남한이 얼마 전에 진짜 완전히 망하게 생긴 내가 이재명이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우울해. 사모님 내 몸이 아파서 우울한 줄 알아.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재명이 때문에 그 판사 목사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이 세상이 무슨 이 모양입니까? 그거 하나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순서를 나는 정해놨는데 안 돼. 근데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문제라고 가르쳐주죠. 세상입니다. 근데 이 타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는 이게 뭐냐니까 이때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1장 이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여러분 다 찾았습니까? 968페이지 여러분 여기 보면요 1절
유다 우시아 요다가 아하스와 히스기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라. 이러면서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배동거예요. 소는 그 임절하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거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라. 슬퍼다 범죄한 날에요 허물진 백수요 행악의 종족의 행위가 변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스라엘의 그런 자를 마누리에게 멀리하고 물러가듯 너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피해가냐. 온머리는 병들고 온마음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고시 없이 상과 트짐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려 싸면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만 너희 땅은 황무하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이 이방인에 삼켰으며 이방인에 파괴된 그의 황무이고 딸 시온은 포도문에 망대같이 원두막에 상징같이 깨어서 있으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욕에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던 우리가 소돔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러면서 쭉 보면요 여러분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 날에 여호와의 말씀대 너희 고모라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 이게 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미국이 한국 일이 돼가고 있다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집에서 기름 배부르고 나는 수소의 어린 자는 수염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안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12절 너희가 내 안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는 내 마다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에 이르면 월삭까지 대로 모인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견디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냐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선지서 맨 처음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를 딱 시작하면서 제가 1장에서 제 가슴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전부 율법 역사로 되어 있는데 선지서들이 뒤에가 이렇게 지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제가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이사야서를 선지서를 딱 들어가는데 이 구절에 제가 마음이 무너졌더라고요. 선지서를 다시 봐야 돼요. 예배는 들어지고 헌물은 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 놓고 여러분 이 정도만 하고 7장 갑시다. 7장 이사야 7장 갑시다. 7장 봅시다. 7장 1절 2절 갑니다. 2절에 혹이 다윗 집에 보여그러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해도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려 아하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4절 그 얘기를 너는 삼갑의 종을 아람왕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니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면 낙심치 말라. 북이스라엘 아람 신경 쓰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데리게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라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을 삼고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9절 맨 끝에 9절은 65년에 에브라임 패에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려 마릴리가 믿지 않은 정예 굳게 쓰지 못하라 하시다. 10절에 중요한 여기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로 가되 깊은 데서 네 높은 데서 구하라. 아하스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런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 지나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사야가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된 거야. 두 부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람도 쳐부숴 주시고 이스라엘도 쳐부숴 주시고 적들을 쳐부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요게 인간이에요.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안 믿는 거야 이 순간에도. 근데 이 사람이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믿는 구성이 있는 거야.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한테 돈 갖다 바치면 뇌물 주면 아수르가 날 살려줄 거다.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뭐예요? 유다를 침략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메섹을 아수르가 침략해서 다메섹 신을 갖다가 또 섬기고 말이죠. 제사장 우리아는 그 다메섹 신당 단을 그걸 그려 보내니까 또 제사장 우리아는 그걸 그려 만들고 그 또 왕은 또 그 제사 지내고
아주 그냥 왕이나 제사장이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한테 도움을 못 얻었다. 유익을 못 얻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큰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가슴이 붓고요. 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하스보다 훨씬 낫잖아. 우리는 예수 믿고 뭐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나, 뭐 물론 돈을 좀 사랑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시험치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세상에 뭐 어떤 것도 하나님 도와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아하스도 다시 천국으로 갔을 것이고 나라가 회복이 됐을 것인데,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 때문에 힘들고 또 다메섹 신을 끌어들였다가 세상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히고 결국 지옥과 나라 엉망돼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였던 것이었다. 중간에라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나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붙잡고, 주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부족한 것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내 마지막까지는 주님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겠나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정이고 삶이고 자녀고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 따라가느냐. 좀 부자, 좀 잘 사는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 자기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여기에 아하스가 여러분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말 딱 붙들고 이사야하고 같이 이사 가자 주님께로. 걔한테 모르지. 근데 이사야가 이사 가자 그랬는데 이사 안 가. 나 여기가 좋다 해가 아수르 좋다. 아수르 하다가 아타고 죽어버리네. 지금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도 어느 정도 사귀어야 되고 물질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소한도로 우리를 지키고 그 물질을 쌓고 뭘 하는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그런 기본적인 것만 딱 잡아놓고 병원 갈 수 있으면 돼요. 새끼 밥 먹으면 되고, 뜨거운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좀 전도 다닐 때 좀 물질 좀 나누고,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이 내게 여러 배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걸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 성도라고.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진짜 되기 성도들이 오는데, 지금은 가짜인지 14K가 되고 금은 금인데 그냥 금만 금이야. 속에 깊은 것까지 금이라야죠. 주님은 속에 깊은 것이 금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고 계시는데, 지금 환난 가지고 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자고 가는 거야. 100명 중에서 90명이 나갔어. 지금 10명 남았다. 10명 또 나가서 또 나가. 괜찮아요. 나는 5명 사모님만 남으면 내가 그만둘라 그래. 근데 여기 이제 사모님만 남으면 우리 둘이 멀뚱하게 뭐 내가 이러면 목사님 니나 잘하세요 할까 봐 안 돼요. 막 한 2-3명이 있어야지. 2-3명이. 2-3명이 있으면 나는 죽으러 합니다. 죽는 날까지. 근데 이거를 주님 앞에 보여야 주님이 우리 영혼 진짜
성경적으로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반이 죽었대, 메이플라워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막 죽기도 전에 도망가 버리고. 뭐 죽으라 그랬나? 이 신앙이 아니야, 이거. 이래가지고 세상 못 바꿔요. 가정, 나 하나도 못 바꾸는데 뭘 자녀를 바꿔요. 자녀한테 안 먹히면 다행이지. 자녀가 우리 서성대요, 지금 잘못하면. 엄청나게 싸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끝까지 따라가자.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엉망이지하게 되고 세속주의에 빠지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이 모든 걸 채우실 줄 믿고,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가 유혹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설마 여러분들 순교시키겠어요? 오늘 안 돼, 순교 안 돼. 나도 안 돼. 그러나 끝까지는 따라가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우리 가족들 늘 경계의 눈초리로 봐야 돼. 저들이 혹시 잘못될까? 세상으로 나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 한마디, 잡은 말씀 올릴 때 찾아보다 시간이 없어. 잡은 말씀이 아비의 법과 어미의 말을 떠나지 말게. 결국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들을 이해하면서도 정확한 말을 한 마디씩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어두운,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구원 못 시킵니다.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앞으로는 이 싸움,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기본적인 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성결하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